피상비비상처에 이르면 두 번 다시 번뇌로 회귀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이 길을 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온전히 한번 깨치기만 하면 변하지 않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가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이 많을 것이다. 즉 온전히 깨치면 그만이며 또한 사라졌던 번뇌는 두 번 다시 회귀되어 새로운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특히 가나선에서 화두 참구하여 화두가 타파되었다면 그 상태에서의 알미 전부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가 의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깨침은 깨친 상태와 깨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깨친 상태와 상황이 지극히 높고 심오하여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고 확신할지라도 모든 깨침은 완성이 아닌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된다. 심지어 피상비비상천의 상태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상비비상 그 너머에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하여도 그 상태의 깨침도 하나의 깨침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깨침을 존재 속에서는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의 깨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목표 자체도 없으며 스스로가 최상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이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최상의 경계까지 올라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침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깨친 자들의 대부분은 근기가 부족하거나 신념이 부족하여 지혜가 확장되지 않으며 나아가 직관도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깨침에 만족한다. 물론 깨침을 통하여 괴로움과 번뇌는 소멸되어 만족한 상태에 이른 것만으로도 훌륭하긴 하다. 그러나 이런 깨침은 아주 작은 간헐적 깨침에 불과하다. 깨침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그 계단은 끝이 없다. 마치 눈으로는 끝을 볼 수 없는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또한 각 계단의 높이와 넓이도 모두 다르다. 일상의 깨침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계단이다. 처음에 이 길에 발을 디딤은 괴로움의 소멸 때문이었다. 일상의 괴로움은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자신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서로 얽혀서 확산되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창조주도 신 그들도 붓다마저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난 시절 나는 괴로움의 소멸 방법으로 육체에게는 고통을 가하고 정신에게는 모든 것을 비우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였다. 왜냐하면 오온이 그렇게 강렬하다면 육체를 극한의 고통 상태로 만들면 자신에게 아직도 정신적 괴로움이 남아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육체의 고통이 이기는지 정신적 고통이 이기는지 경쟁을 붙이는 것이다. 이때는 당연히 잠도 억제하여 자동수면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잠들지 않고 버텨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능 공부를 저 정도의 밤만이라도 악착같이 했더라면 지금쯤은 뭐라도 한자리 하고 있을 것만 같다. 얕은 3년 동안 육체를 혹사하며 정신적으로는 모든 망상과 번뇌를 비웠다. 또한 잠 안 자는 시간에는 불교 관련 서적을 보았는데 여러 가지 불경을 본 것은 아니고 몇 가지만 보았다. 금강경의 경우 1000번 이상은 보았지 싶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한 깨침도 오지 않았다. 오직 일상에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만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육체에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 나의 오온의 상태가 워낙 치성한지라 나로서는 나의 오온을 거칠게 다룰 수밖에는 없었다. 그 후로 환경을 바뀌어 육체를 혹사시키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내가 수행자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세상이 텅 비어버린 공성을 알게 되었다. 비록 작은 깨침이었지만 이런 것이 깨침이란 것이구나 하고 처음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목적지는 괴로움만 소멸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텅 빈 세상을 마주하다니 그렇다면 좀 더 깨침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제일 쉬운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들기 시작하였다. 화두 든 지 1년쯤 되었을까?
문득 침대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화두를 타파하여 또 다른 시각으로 비추어 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가치관은 붕괴를 일으켰으며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언제 어느 때고 가리지 않고 참선이 가능해졌으며 언제 어느 때고 화두를 드는 즉시 모두 타파되었다. 비상비비상한 상태는 과장할 필요도 없이 지금 그 상태였다. 그러나 깨침의 아이러니인지 몰라도 그때부터 나 자신은 몰락한 자가가는 폐허의 길을 가게 되었다. 괴로움은 소멸의 대상이 아닌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상비비상의 상태에서 존재 시스템을 본 것이다. 아마도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것은 전생의 아레아든 카르마든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던 운명적 선택인지 모른다. 나는 비존재가 현재까지의 최고의 깨침이라고는 말하지만 깨침의 끝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깨침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크게 한번 깨쳤다고 하여도 그곳에 머물면 작은 깨침에 머무르는 것이다. 깨침은 끝이 없으며 비상비비상한 경지도 상태가 비상비비상한 것이지 깨침의 끝은 아니다. 따라서 비상비비상 상태에서도 번뇌로 회귀한다. 그러나 그 번뇌는 이전의 번뇌와는 전혀 다르다.